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려 할 때에 들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복음은 그 뜻이 바로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이런 뜻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행위적인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을 때 그때 의롭게 여기시겠다.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뜻이고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일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로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받게 되어질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그들이 그동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구했는데 그 좋은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들 중에 일부만 듣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좋은 복음을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18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져 있다. 그들은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핑계를 못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자, 또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또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또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시기하게 하고 그렇게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력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소리를 퍼뜨렸고, 또 주변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일부만 그 복음을 순종하고,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자, 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7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게 결국 구원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 보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요. 그것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 보죠.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려지는 어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언어는요, 능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들으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 가만히 있는데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들으려 할 때에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이 들음은 내가 들으려 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내가 들으려 할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열정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열정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자, 왜요? 복음, 말씀은요,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어서 목사가 찬송 부르면 나한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팔짱 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난 가만히 있고 그 앞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들으려고 할 때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는 내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은 바 되었대요. 하나님은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하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찾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게 해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21절 또 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요. 그 찬송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를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팔을 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찾을 수 있도록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가만히 있어서 들려지고 가만히 있어서 찾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들으려 할 때에 그 찬송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들으려 하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게 만들어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려 하고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팔을 벌려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으려 하는 자가 들을 수 있고, 찾으려 하는 자가 찾을 수 있고, 만나려 하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을 얻고자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으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정을 갖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 찬송 중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그 찬송 가사가 내 안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에 아멘 하면서 주님의 그 기도가, 그 장로님의 그 대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 한번 나를 좀 감동시켜 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위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이만을 기다리는 그런 미련한 곰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으려 할 때에 아멘 하면서 들으려 할 때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들이 안 보이고 그냥 찬송 부를 때 딴청 피우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그냥 아멘의 반응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왜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들으려 할 때에 들려줄 수 있는 유대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만큼 그 복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그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야말로 그 복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율법 속에 매여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 쌓여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한번 말해봐, 나를 감동시켜봐 이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려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찾으려 하고 만나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애씀이,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찾는 기쁨,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그런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 마땅히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나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를 들으려 하는 자가 찾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도 주님은 역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자기를 찾게 해주시고 두 손 벌려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쁨 속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든 삶에서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관심, 초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